친구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을 읽어봤는데요. 오늘의 제목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암송할 때, 성경 구절 암송할 때 저는 한 구절 100개는 암송해야 하는 친구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중에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한현숙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 암송하는 그 우리 요송 있죠? 그거를 다 암송하신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혹시 저는요, 솔직하게 대답하는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아직 한 번도 하나님 말씀 한 절도 암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자. 좀 있네요. 진짜 솔직한 친구들. 자, 손 내려보자. 저는 딱 한 절 암송하는 게 있어야 하는 친구 손 들어보자. 한 절만 딱 암송하는 친구. 자, 좋아요. 내려보세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한 절 암송해 보고 싶어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윤연채 선생님 멋지십니다. 네. 자, 오늘 요 말씀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정말 짧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거 한 절이야. 한번 볼까요? 전사님이 외울 수 있도록,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따라랑 해줄게요. 자, 아이고 이게 딱 넘어가야 되는데. 자, 가르쳐 줄게요. 딱 우리는 딱 다섯 자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알겠어요? 통과해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리듬만 맞추면 되겠다. 그죠? 그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를 요한복음 4장 4절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 원래 마지막에 읽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보자.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가르치면 유치부 친구들도 외워요. 한번 해볼게요. 전사님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해보자. 오늘 시작. 요한복음 4장 4절 그대로 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진짜 잘하는데요. 자, 잘하는 지파에 오늘 달란트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문희지파 장난 아닌데요.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문희 선생님 때문에 문희지파에 우리 친구들 다 10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지파 선생님들 지금 또 열심히 하시려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와, 제가요 동현지파 또 안 줄 수가 없네요. 동현지파에게 10달란트씩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경호지파 안 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지금 통과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지금 경호지파에 10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조금 목소리가 작아서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이따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뾰로롱. 이거 아닌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해.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질문을 했던 거를 가지고 그대로 왔어요. 기억하는지 보겠어요.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나요? 자, 그러면 전사님이 그때 전사님 있다 했죠? 우리가 전사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람 공통 분모가 있어요. 누굴까요? 오, 바로 빙고, 바로 나왔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에 신방할 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너희 요한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빨간색 글자가 있는 거 보이지? 그거
빨간색 글자는 누가 한 말이라고 물었어요. 누가 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는지 정말 궁금해한다 했죠.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어딘지,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곳은 어딘지 우리 동계 수련회 때 맛배기로 조금 봤어요. 기억나나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은 어디였죠? 아, 맞아. 베들레헴이죠.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갈 사유를 되어보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길게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지방, 사마리아라는 지방, 그리고 유대라는 지방을 중점적으로 다니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자 정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두려워하여서 예수님 나이대에 있는 아기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어.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시 애굽, 이집트로 피신시키셨다가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보내세요. 아, 예수님은 유대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좀 시골 동네에서 생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유대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셨죠. 금식하시고 나서는 뭐 했냐 하면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무찔렀어요. 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은 그냥 갑자기 예를 들면 전사님이 요번에 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보자. 승민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지금 135cm인데 예를 들면 갑자기 180cm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하죠. 근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민이에게 내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나타냈다면 그거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곧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중요해요. 이제부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한 밤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남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을 찾아왔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니고데모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몇 장에서?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을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졌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의 동네 쪽 어디요?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어떤 지역을 거쳐야 되나요?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지. 그런데 당시에 우리 친구들 예전에 말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어떻게 했냐면요, 맴매를 탁 하셨어. 그래서 이 나라가 두 개로 쭉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우리나라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더 죄를 심하게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치셨어.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됐어요.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더 심각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 남유다를 또 멸망시키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졌어. 그때 그 당시에. 근데 봐봐요, 이쪽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지내다가 포로로 잡혀 살아가다가 뒤에 가서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뭐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고 다시 막 실천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딱 망하고 나서요, 내가 누구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어떻게 했냐면 주위의 이방 사람들을 막 불러 많이 모아가지고는 막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혼혈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지?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나는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저 혼혈인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더러운 사람들 하면서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둘러가거나 아니면 요단 동편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피해서 간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너무 심하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 해요? 아싸. 요새도 아싸라는 단어 써요? 아싸가 뭐예요? 아싸 몰라요? 아웃사이더라는 말 써요 요새도? 찐따. 전사님이 제대로 알고 왔네. 찐따 동네인 거예요. 찐따 동네. 찐따라구나 요즘은. 찐따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셔야겠대요. 그 찐따 동네에 왜일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거에는 이 예수님이 가셔야겠다 하는 거는요, 영어로 must needs go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해보면요,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어리석게도 고집스럽게도 나는 가야 된다 이거야. 반드시 나는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Must needs go. 나는 반드시 가야 돼. 고집스럽게 억지로. 왜? 뭐 때문에?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싸, 찐따. 자, 찐따 땅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내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고집스럽게 내가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바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지. 거기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시작. 네, 자,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한 사람을 찾으셨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 남자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존경받는 유대의 지도자였어. 그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우물 곁에서.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 그 당시 여자는 남자보다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 보이나요? 이 한 사람이 이 시간이 되면은 올 거를 알고 계셨어. 요한복음 3장에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정오에,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정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햇볕이 뜨거운 날, 아무도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때에 한 여인이 나타났어. 그리고는요, 찐따 잘 바꿔놨죠, 도사님이. 자,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사마리아 땅이 찐따 땅이라 했죠. 근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찐따 땅 안에서 자기들도 찐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찐따 땅 안에서도 또 찐따를 행하는 행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 찐따 땅 안에서 왕찐따인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을 좀 주세요. 요새 이단들이요, 막 집에 문 두들기고 물을 좀 주세요 하는 이단들 있어요. 예수님 따라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문 열어주면 돼야 안 돼, 얘들아?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 놀란 거야.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정네가 여인인 나한테, 또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요. 예수님 그런 이미지야? 아름답습니다. 사마리아인인 여자, 그리고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그런데 당신이 왜 나한테 찐따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건가요? 한 거야, 여자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준비. 요한복음 4장 10절. 아니 왜 나한테 말을 걸고 이래요? 이 사람이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저 목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왜 나한테 말 걸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뭐라냐 하면 내가 지금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당신 반응이 달랐을걸? 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당신이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또 목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사람은 목이 마르겠죠. 이 물 마셔도 당신은 또 목마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당신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물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나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이 찐따 땅 안에서 또 왕찐따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땡볕에 아무도 없을 때 물 길러 나왔는데 나 그런 물 있으면 그냥 집에서 그 물 마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아요. 그러면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우리 친구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요. 이 여자가 뭐라 했냐면요, 조금 찔렸어. 나는 남편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남편 없어요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목소리 좋아하는구나. 전사님 잘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너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래, 너 지금 남편 없는 말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너 이전에는 남편이 5명 있었잖아. 그거는 뭐예요? 5번 결혼했잖아.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지만 아직 그 남자랑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며 살고 있잖아. 이 여자의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훅 찔렀어요. 그 당시 이 사람이 창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살펴보면 여자에게는 힘이 별로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고 버림을 받으면 버림을 받고 또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고 버림을 받으면 버림을 받고 그런 시대를 살아갔어요. 이 여자의 아픔이었어. 그렇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이 여자를 뭐라고 욕했겠어요? 나쁜 여자라고 욕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가장 아픈 치부, 그 사람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요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 여자가 아까 뜨아 했다가 이제는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과거를 그리고 내 현재를 지금 예수님 이분 이름도 모르는 분이잖아. 이분이 알고 계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했냐면요, 당신 예언자인가요? 당신 선지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딱딱딱 다 알고 있는 그 선지자인가요? 그러면요, 제 고통을 당신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궁금했던 내 마음의 목마름, 나의 가장 원하는 것도 내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도 당신 아시겠네요? 저 좀 질문 좀 할게요 하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질문한 게 있어. 그 질문이 바로 뭐였냐면, 있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찐따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유대 사람들은 구원이 자기들한테만 있대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신대요. 우리 물론 북이스라엘 망하고 혼혈 사람들하고 혼혈되어서 사람들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는 안 받으시나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이 우리는 포기했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영원히 망했나요?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리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면서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장소가 뭐가 중요해? 형식이 뭐가 중요해? 안 중요해.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릴 거야 라고 그거를 핑계대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장소나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장소에 대해서 나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 예배의 때가 지금 왔다는 걸 알아야 돼.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배의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예배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이 영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우리 개역주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진리 되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안에서 전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찐따 땅에 살고 있는 왕 찐따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예배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잃은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잃은 자를 예수님께 소개해주는 전도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잃은 자였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요?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이 잃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잃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잃은 잃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그리고 29절 30절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처음에는 이 여자가요, 예수님이 누군지 신통방통하게 자기 과거사를 다 아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선지자인가? 그리고는 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정말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여인이 동네에 나아가서 나 저 사람하고 안 친한데, 저 사람 나 욕하는데, 나 복음 전하면 저 사람들이 나 더 싫어할 건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요한복음 4장 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한번 다시 나 이전까지 성경 구절 하나도 암송한 게 없었다면 오늘 한번 해봅니다. 전사님 따라 해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다 외운 친구 있어요? 전사님 다음 주에 요거 선생님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학교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만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요? 예수님의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예수님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뭐 해야 되는 거? 우리는 학교를 가야겠는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학원을 가야겠는지라. 그리고 놀러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태신자들 등반해가지고요. 등반 와서 이월드 가죠.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뭐요? 놀러를 가야겠는지라.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학교부터 힘차게 한번 외쳐봅니다. 어느 집화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학교를 가야겠는지라. 학원을 가야겠는지라. 놀러를 가야겠는지라. 교회에 데리고 와야 하겠는지라. 무엇 때문에? 한번 전사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잃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할 때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볼까요?